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갓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나가시는 모습을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 3년 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소수를 제자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전도와 치유의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이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독립할 때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 강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대제사장 기도문을 다 끝내시고 이제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은 예수님의 일행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만으로 간다라는 것은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이 발걸음, 고난의 잔을 향한 발걸음은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크게 세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군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여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이 로마는 매우 잔인한 자들이었고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의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로마가 폭력과 칼을 들고 억압을 통해서 힘으로 정복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폭력 앞에 당신의 가슴 속에 평안을 가지고 묵묵히 폭력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또 다른 대적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신앙인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은 없고 율법과 가식이 있는, 즉 율법의 세계에 머물렀던 자들, 즉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외식을 행하는 이 타락한 신앙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셋째는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 배은자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로 선택받은 은혜, 주님의 곁에 서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의 은혜로 세워졌던 그 은혜,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던 그 받은 은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대적자들, 무서운 대적자들, 잔인한 대적자들, 위선적인 신앙의 대적자들을 마주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드론 신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자원해서 돌진해 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의 폭력의 권력에 대해 승리하셨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믿음에 승리하셨고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 사랑을 받았음에도 배반한 자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끝까지 보이신 그런 믿음의 사랑의 승리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이 항상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다 보면 이 완력이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느냐. 율법과 가식으로 믿음의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와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오는 자그마한 손해나 이익 때문에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 대적자들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그 유혹을, 그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몰려올 때에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넉넉히 극복하는,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대적자들에게 발걸음을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주님은 그 밤에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대적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앞으로 당할 일을 아시고도 그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 나가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를 찾는다고 말할 때 내가 바로 그이니라.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너희가 찾는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 온 메시아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내가 물 기를 것 목마름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해서 이곳에 와서 물 기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도 내가 그이니라 에고 에이미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논쟁에서도 하늘에서 내려간 내가 그이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숨어 계실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나오는 것입니다. 도망가실 줄 알고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뜻밖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현장에서 무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왕가는 피해 가시고 고난의 잔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사양하셨지만 고난의 십자가는 담대히 자원하여 취하셨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극도로 경계하셨지만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원하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원수에게 내어주면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안위를 챙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은 사지로 나아가지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지만 지금은 보호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그 주님의 앞에 물러가 엎드리고 부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살리시는 참 사랑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에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런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에 태인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발걸음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